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터인데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네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좋지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아마 집에 있기가 좀 답답할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역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021년 11월 첫 주일,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의하다 보니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성전이 아닌 집이라고 진정성이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 때도 허다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던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심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유익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실수와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렬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이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렬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렬한 확실히 받겠네. 박병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짓말쟁이였던 사실에 마음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속적인 영화를 유지하려고 힘썼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전에 자유로웠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마음과 육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현재의 위기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악의 일로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로 정교인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교인의 중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정의 삶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시간도 은혜 받는 삶이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성경을 찾으시든지 한 절씩 같이 10절까지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려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리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초나라 장수 항우가 한나라의 장수 유방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군사들과 함께 사방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밤마다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포위당한 초나라 군사들은 사방에 적군으로 둘러싸여 먹을 양식이 모자라 배고픔에 고향 노래 소리까지 들리자 가족들 생각에 하나 둘씩 몰래 도망치기 시작을 했고 초나라 장수 항우는 자기 나라가 한나라에 항복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나라의 장수 유방이 자기 군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해서 초나라 군사들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꾸민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 소리로 가득 찼다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사면초가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갈수록 이 사마리아 성 안 자체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생활 필수품이 전혀 공급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물가는 치솟고 백성들은 고통에 허덕입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뉴질랜드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기 자식을 번갈아 가면서 삶아 먹기로 했는데 다른 어떤 한 여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싸움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왕은 그 모든 고통의 탓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온통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여론을 조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한국 정부와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교회 2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상 숭배가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진단도 답도 없는 정치를 하면서 악화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소식을 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정상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서안은 대략 7.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되로 말하자면 4대 조금 못 되는 양입니다.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이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문제는 하늘도 해결 못한다, 돈벼락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겪었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또 아람 군대가 얼마나 포위를 단단히 했는지, 집요한지 모두가 다 아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일 이맘때 분명히 사마리아 성 안 전체가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허다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볼 뿐 먹지는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답이 오간 후에 성경의 장면은 성문 어기로 바뀌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에 따라서 성 밖에 살면서 성 안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먹거나 가족들이 날마다 날려주는 그 음식으로 연명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그들은 성문 안으로 피하기는 했었지만 성 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기에 성문 어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도 식량이 거들나서 굶어 죽을 상황이니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해서 해질 무렵에 성문을 빠져나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막상 가보니까 군인은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은 물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검은 부화도 숨기고 있는데 배가 불러오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운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알렸고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2021년 11월 7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되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끝이구나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작년부터 아주 우습게 찾아온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경제활동 금지로 자영업자들은 우후죽순 다 몰락하고 부모 형제가 돌아가셔도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확진자 163명, 어제 206명, 이제 100명 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듯이 우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서 무슨 수가 내겠지,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들 이 현실 앞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갇힌 현실을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로 변화시키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환경에서도 살려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나병 환자들은 성어기에 여기에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했다가 그들에게 첩자로 몰려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무작정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는 시도를 해보다가 죽더라도 죽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길이 4가지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망하고요, 생각만 하다가 망하고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고 안주하다가 사람들은 망합니다. 요즘 생활고에 못 이겨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하지만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보다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병에 걸린 이 환자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길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을 합니다. 찾고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행동에 옮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까? 화살을 한번 날렸겠습니까? 창을 한번 던졌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도무지 어떻게 해서 하나도 사람들이 없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요, 굶주림에 몹시 지친 나병 환자들이 다리를 끌다시피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 다리 끄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여서 아람 군대들은 이스라엘 왕이 이웃 애굽 왕들의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소리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을 거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천군만마의 소리로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든 살려고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하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는 그 하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땅의 언어로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추측하고 조사를 해보아도 그 막강한 아람 군대가 도망간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움직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이들처럼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지를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이겨내라 하는 것이지요. 땅에서도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 신앙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정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더 나은 미래의 소망과 결합되어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준비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한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살려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실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는 당시로는 불치병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거지입니다. 사람들과 교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꽉 막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존재로 여겨진 인간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모른 척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라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인생살이에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에게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탓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하는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모, 학력, 재산, 장단점, 출신, 배경, 직업이라고 하는 상황, 세상,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원재료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작품 만들 생각보다는 자꾸 이 원재료를 탓하고 불평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원재료의 개선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자만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흙수저가 되셨다 하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표현이 구유이지 말이 먹는 여물을 넣는 여물통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은 예로부터 저주받은 땅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빈정거릴 정도였습니다. 직업은 또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 둘 곳도 없는, 흔히 요즘 표현하면 녹숙자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악의 원죄로 흙수저도 부러진 흙수저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최악의 원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크신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의 원재료를 개선하거나 고치시기 위해서 그 큰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원재료의 개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어야 하겠고, 청년들은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야 하고 성령도 해야 하고 자꾸 원재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그 단점을 고쳐야 돼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를, 성격이 거친 바울을, 이기적인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원재료에 대한 단 한 번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러 온 부자 청년에게조차도 젊은이가 그렇게 마음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지라고 충고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가난한 원재료, 아무리 볼품없는 원재료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고한 강영우 박사는 원재료가 맹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빙점으로 잘 알려진 일본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원재료는 각양각색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글작품의 인생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원재료가 아주 출중했던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금수저가 원재료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의 유명한 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유학하여서 당대 최고의 석학기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금수저였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그 든든한 원재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재로 다 배설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최고의 작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문 어귀에서 서성이던 나병 환자들보다 원재료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원재료를 원망도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읽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 탓,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는 세월 탓, 사람 탓, 그 무엇도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다가 보니까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서로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빨리 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족들을 살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 짧은 대화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들어 있다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빠져 있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외면당하고 사회에 버림받은 외톨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정상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온정을 베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연시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모른 척하더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굶어 죽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서 살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진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치는 날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연못가로 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였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아람 왕이 우리를 사마리아 성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연막 작전을 펼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러지를 말고 정탐을 한번 보내보자 건의해서 신하의 말대로 정탐을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백성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것은 못할 거라고 불신했었고 빈정거렸던 그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발표 죽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었고 하찮게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마저 외면하신 보잘것없고 하찮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면서 즉각 행동한 것을 우리는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의 회심 정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내 자녀의 거듭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려는 사람에 의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우울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인생살이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살이의 문제에서도 정답을 제시하는 분임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첫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아직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슬픈 마음을 살아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우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에 우리의 각 가정 처소에서 이 귀한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혀주신다고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생업과 자녀손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건강 위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위해, 영육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한량 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익히 경험하고 있듯이 이제 코비드-19 레벨 3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부터는 이 레벨 3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굽어 살피사 빨리 이 일이 잘 진정되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2일 월요일까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주간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참여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또 한 해를 정리하는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도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심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 편집된 영상은 9시 조금 넘으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본부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있다 한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주 정도 더 하면 이렇게 원래 일단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매일 석 장씩 읽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대로 이 교회 건물 새 주인의 허락으로 우리 교회 사용 기간이 12월 23일까지로 약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 좀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다니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나와 있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이렇게 2번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우리 임병숙 권사님 약간의 차도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뭔 얘기를 하시면 알아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늘 공동체장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주소로 들어오면 차질 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동 성경 읽기하고 응답송 후에 오늘 2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성경 읽기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잊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비록 값지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귀한 딸 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도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갈보리 교회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